교재 32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십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평원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에 퍼지고 나온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해 보면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9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고침을 받았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마치 그들이 신일교회에서 약수역으로 나와 이르되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아까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은 장장 1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들이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유명한 선생님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봐야겠다라는 선의로 나와왔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놈의 예수, 그놈이 어떤 놈인지 가서 보고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라는 시커먼 생각으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소서. 당시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따르면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여졌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와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시오? 혹 밖에서 부정한 것들을 만졌거나 했을 때 그 손으로 떡을 먹으면 당신들의 몸도 부정하게 되지 않겠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만약 제가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거든요. 내 손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서 어떡하죠 선생님? 저희 손 안 씻고 먹었는데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이게 무슨 복장 터지는 소리냐, 이 무엇이 중언지도 모르는 놈들이 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곡성으로
무엇이 중언디라는 유행어가 돌았었는데 정말 무엇이 중언지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 너희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당시 하나님 말씀 좀 지킨다던 사람들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늙으신 부모님을 복양하는데 자신의 재산이 소비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재산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소 라고 하며 자신의 돈 지키기에, 재물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본질을 한참 벗어나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고 눈먼 자로 눈먼 자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서기관들, 그들이 맹인이라고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숨 살짝 내쉬시며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를 지나서 똥으로 나오지 않느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너희 좋은 욕심대로 해석하여 행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너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저 목사임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며 내 욕심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진 않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에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사실 시장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다 말하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형제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막 섬겨오던 관습에 젖어 있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 믿으러 나왔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보니 예수 잘 믿는다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 저 고기 이번 주에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하는 그 고기를 맛있게 얌얌 먹는 것을 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지식으로 이깟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런 의미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라고 먹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아직 믿음 약한 그 초신자가 그래 나도 먹으면 돼 하고 먹었는데 그게 양심의 찔림이 되는 것이죠. 이거 그래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먹은 나는 결국 예전 우상 믿는 나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닌가, 더럽혀진 것 아닌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예전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초신자는 지식 있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초신자가 생명의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음식이, 그 고기가 그 사람을, 그 초신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기를 먹는 게 옳냐 안 먹는 게 옳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이지요. 손을 씻냐 씻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바르게 알고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 되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언지, 무엇이 그 뜻하시는 바 본질인지 생각하시며 삶의 향기 나는 사랑의 열매에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 해안가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내려가셨음을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라 하는 여자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며 달려 나온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당시 정말 찬란한 문명을 누리던 헬라인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여인의 집안에 처절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께 달려나와 꽁꽁 숨겨놓았던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며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게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두 팔을 쫙 벌리시면서 내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맞이하십니까? 아닙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환영 인사는커녕 그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못 본 채 하십니다.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너무도 냉담하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아마 여인도 그 반응에 당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쫓아보내시지 말입니다. 말씀하셔서 쫓아보내든지 저희를 시켜서 쫓아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제자들 어떠십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불난지게 기름 붓는 제자들, 안 그래도 눈물 터질 것 같은데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얄미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내 상처에 소금 뿌리지만 주님은 다르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입술을 벌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염장 지르는 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바닥 움켜쥐며 다시 한번 여인이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식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넌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삼세판이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은 침묵으로, 한 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한 번은 넌 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엎드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으면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면서, 아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개라고 부른 겁니까?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딸 살리자고 당신에게 와서 이러고 엎드려 있지.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어디 예수라는 선지자 잘 되나 보자 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의 집에 있는 집개입니다. 집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이는 들개, 그냥 밖에서 사는 와일드 도그를 뜻하는 퀴온과는 달리 집에서 키우는 개, 뭐죠? 애완견을 뜻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입니다. 저도 12년을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떠나보냈었는데, 또리라고 이름 지었던 그 강아지가 저희 집에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꼭 쪼르르 달려와서 이게 앉아 있습니다. 걔는 짖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냅니다.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저는 이것이 정말 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엄격해 보이시던 아버지께서 요리 숨겨주고 저리 숨겨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거 주면 안 된다니까요. 야 그거 안 그거 먹고 싶어서 더 스트레스 받아 이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부스러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애완견입니다 라고 기어이 받아들이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며 믿음 있는 자세입니까? 이 여인의 지혜로운 반응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큰 소리라고 말하냐고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서두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격양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 여자여 크도다 너의 믿음이 라고 원어 성경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당황스러운 응답이 오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당황스러운 응답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나아왔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여수 성동교회 집회에서 오늘 저녁까지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라오스로 떠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